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전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말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고라도 전심, 진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이것에 가장 합당하다 생각했고요. 또 전심이라는 단어와 진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성경이 아주 다르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으로 쓰고자 해서 제가 오늘 저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는 전심, 진심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우리도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뭘 하자 할 때 그 진심이라는 단어에 전심을 넣어도 뭐 그렇게 이해에 어색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동의어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감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 이죠. 이제 5세기, 6세기로 넘어가는 즈음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라는 저기 안에 베드로 대성전이 있습니다. 막상 가보시면 정말 하여튼 유물로는 뭐 세계 최고다 할 만큼 또 그리고 그 이태리 자체가 그 유물을 수백 년 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도로들이 굉장히 좁고 또 어느 그런 지역에는 아예 그 안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해서 관광객은 저 밖에다가 차를 세우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뭐 셔틀을 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유적들을 유지를 그대로 합니다. 바티칸은 뭐 더 하죠. 줄 정말 길게 쓰고 들어가는 데인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딱 들어가자마자 성전의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저기 사이즈 제가 해놨죠. 높이가 195고요. 폭으로는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174니까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아주 웅장한 조각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를 보통 말해요. 다비드상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 나체로 서 있는, 그건 한 5m 넘습니다. 아주 큽니다. 피렌체에 있었던 건데, 제가 봐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는 좀 감흥이 떨어집니다. 밑에서만 보니까, 위로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모세상입니다. 모세를 그린 건데, 모세 거기에 뿔이 나 있어요. 사실 그건 성경을 오역한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그 광채를, 천주교는 그걸 뿔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뿔을 달아놓은 모세의 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건데 저게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가장 잘 만든 저건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확대시켜 보시면 진짜 천같이 돼 있어요. 그 마리아의 그 옷감 하나하나가 마치 진짜 실크 같은 감을 낼 만큼 그래서 저거를 영화로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가 이태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대리석을 찾고 찾는 게 나와요. 근데 막상 저걸 만들었는데 피에타, 그러니까 슬프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것만 피에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렇게 생긴 건 다 피에타라고 하는데 저걸 보고는 막상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는 마리아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저 나이를 우리 추측할 때 33살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10대 후반 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리아 풍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지? 옷자락도 그렇고, 옷도 굉장히 화려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반문하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 왜 저렇게 했느냐, 구조가 왜 저러느냐, 여러 질문을 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대답을 잠재웁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2m 되는 동상이기 때문에 사람 시선을 봤을 때는 저렇게 보입니다. 그걸 단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아 보일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했지만은 막상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나는 이렇게 조각했다 하고는 다음 신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사람이 볼 때는 그 동상이 아까 앞에 그림 이렇게 앞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신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동상을 보면 저렇게 보여서 뭐밖에 안 보이냐?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마리아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서 떨어져 있는 그 예수만, 벌거벗은 예수만 보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안 보이죠. 그죠? 그 동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내가 본래 만들 때는 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동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질문들을 잠재웠습니다. 여러분, 동상 하나 가지고도 앞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게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앞에는 보이는 게 다 마리아밖에 없고 보이는 게 화려한 옷이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죽은 예수밖에 안 보이는, 벌거벗은 예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성경에 있는 어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때는 중세였기 때문에 천주교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신학적인 것을 담아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동상 하나를 가지고 앞에서 보느냐, 사람이 보느냐, 하나님이 보느냐에 따라 시각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을 잘하는 걸 보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에게 계명 중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만은 신명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참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이나 어떤 큰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예수가 참 대답 잘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본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율법사가 묻습니다.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고 묻고 답하는 게 나옵니다. 뭐 그건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거기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 다 앞에 시험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태클 걸려고 라는 본문이 앞에 다 있긴 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게 그 뒤에부터 나옵니다. 마태, 마가는 그게 끝이었는데 누가는 좀 더 붙여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웃은 그럼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어떤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가서 자비를 베풀었다.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보면 아까 피에타에 나오는 동상 하나를 보고 앞에서 보는 동상과 위에서 보는 동상이 전혀 다른 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율법,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제일 큰 계명, 그 계명을 하나 두고 율법사나 선지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문인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은 늘 예수를 태클 걸 때 쓰는 게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마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한 동상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한 성경을 가지고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전심과 진심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이런 선생들이 율법을 진심으로 안 믿었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진심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잡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말이 진심이 없이는 교회 오기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다른 곳은 진심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뭐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 물론 교회도 친구 따라올 수 있지만 매주 교회에 온다? 진심 없고는 안 되는 행위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심이라는 단어는 중심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 내가 진심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진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진심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었어요. 하나님은 진심이 다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진심보다 더 훨씬 높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할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단어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전심과 진심을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심, 진심이라는 것들을 대비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 교동문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사실 이 글자 한 끗 차이잖아요. 그죠? 전심도 진심도 한 끗 차이고, 사랑과 자랑도 사실은 줄 하나 차이인데,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자랑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심인 걸 맞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누구한테냐? 내가 내 스스로의 진심을 맞습니다. 근데 그 진심을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자랑으로 갑니다. 나는 잘 믿었다는 거죠. 나는 바르게 했다는 거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온전히 했다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탕자 비유의 형이 그랬습니다. 그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평생 잘 지켰습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지? 방탕하게 써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은 진심이긴 했으나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말아먹었던 그 둘째 아들은 자기는 나갈 때 진심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 진심이 틀린 줄을 알고는 들어와서 아버지가 정말 인자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전심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아는 수준으로 바뀌어갑니다. 여기다 한 단어 더 한번 보여주세요. 용감한 거하고 용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뒤에 용감한 것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혹시 또 용감하다는 말, 용기를 모를 것 같아서, 이 용감하다는 말과 용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1915년도에 프랑스의 그 KTX 같은 고속철도에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오는 그 기차 칸에 IS 테러범이 하나 탔습니다. 탄창도 많이 가지고 소총이랑 자동 총이랑 칼이랑 다 들고 타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기차에 테러가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신문에는 200명 정도 죽일 수 있는 탄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결론은 다른 칸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서 총은 난사를 했지만 아무도 안 다치고 그 싸웠던 사람이 칼에 베이는 거 말고는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그 잡았던 그 3명에게 프랑스가 시민권을 줬어요. 용감한 사람이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3살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두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그 IS 그 테러범 같은 경우 참 복도 없죠, 그죠? 군인을 또 젊은 군인을 또 만나가지고 이제 그 휴가 친구들인데 휴가를 나와서, 그래서 그게 영화화 됩니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영화를 만드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장면을, 그 3명의 실제 주인공을 그대로 주인공을 써요. 그래서 영화를 만든 이제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군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내가 싸울 때 나는 살려고 싸웠다. 생존 본능으로 싸웠는데 막상 싸우다 보니 자기가 군사훈련하면서 나오던 그 무술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서 제압하게 됐다. 그 인터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됩니다. 용감한 거는요, 우리는 대부분 용감하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 용감하다는 말 언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저도 그런 말 자주는 안 씁니다만 그래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쓰요. 용감하다, 무모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용감하게 하다가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가 아는 용감은요, 대담하고 뭔가를 큰 일을 할 때 같이 보이지만은, 진짜 용기는 한 번의 결단과 한 번의 뭔가가 아니라, 아까 그 군인처럼 용기는 훈련된 것이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고 결심하면 그게 신앙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이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운동 잘 보세요. 눈으로 보는 유튜브는 뭐 다 보면 다 할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스티븐 시갈이나 아니면 뭐 이영걸이나 이런 사람 뭐 무술 잘 하잖아요. 볼 때는 속 시원하고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막상 한번 그 상황이 돼 보세요. 근육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 수영하는 게 정말 쉽게 머리 뭐 힘 빼고 머리 숙이고 뭐 팔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유튜브로는 오케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물에 집어넣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진심만 가지면 훈련 없는 진심은 거품입니다.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바울이 우리에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습도 하고 구원을 이루고 또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고 권면하는 것은 안 듣고 우리는 뭘 좋아하느냐? 성경에 이 구절이 있고 이 구절은 뭘 말하고 표 좋아하고 명제 좋아하고 구절 좋아하고 암송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는 좋아해도 그 자랑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내 유익을 굳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는 연습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연습 안 해본 거를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부딪히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아까 군인 같은 경우 총 들고 있는데 나는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운동을 한 번도 호신술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용기가 갑자기 생겨서 성령으로 뭔가 될까요? 영화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 진심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 여러분의 진심이긴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성장한 신앙이고 그게 살아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진심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 율법사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 맞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은 알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은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고 또 치고 그 율법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 율법으로 훈련은 연습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그 율법으로 손가락질만 하고 그 율법으로 판단하기는 쉬웠지만은 자기가 그 율법에 갇히고 자기가 그 율법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눈물 흘리고 마음은 이런데 안 되는 현실을 보고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갈등하는 이런 고민은 안 해보고 나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 본문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는 싹 정사윤출하지 할 수 있지만은 진심이지만은 실력이냐? 실력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교회 들어가면 너무나 찬양 잘하고 너무나 예배 잘하고 너무나 멋있는 폼이지만은 그는 진심의 수준으로만 끝나고 용감하게 한번 숨 참고 뭔가 소리 지르는 게 교회에서는 가능했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축복하는 말을 연습 못 해봤거든요. 핀잔 주는 거는 우리 너무 잘합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헐뜯는 일들은 그냥 가만히 놔도 애들에게 그 말이 다 나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훈련하니까. 칭찬하면 영 바보같이 되고 아주 몇 번씩 잘 꼬아서 한 번 말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처럼 아주 유머 있는 사람처럼 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도 칭찬하는 분위기면 바보같이 보이는 아니면 칭찬하면 칭찬을 못 받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지금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사랑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도 이 율법사도 함께 공통으로 하는 게 뭐죠? 힘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사랑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진심이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긴 합니다. 근데 진심이 내 입 밖으로 나오기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드라마틱하고 어떤 극적인 어떤 무대에 올라오기 이게 아니라 무대 밑에서부터 부지런히 거울 보고 수백 번, 수천 번 그 대사 한 번을 연습해야 그 무대에 와서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거 연습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다죠. 나는 진심이니까, 하나님 진심을 믿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더 좋은 말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 공부 정말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줄을 서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서 뭐 새치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줄이 없는 줄 알고 들었는데 그걸 본 내가 속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무례할 때 그 사람이 참는 일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먼저 하는 사람이 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어디도 해보지 않고 성경 본문만 잔뜩 알고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셔서 못했지. 내가 진심이 없느냐? 아니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본 거는 많고 유튜브에 대단한 거는 다 여기 나오긴 하는데 그걸 내가 무의식에 공이 날라올 때 공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높이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공 날라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생각지도 않는 무의식에 딱 잡을 만한 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더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성령 받을 걸로 진심을 다하고 내 속을 다 드러내는 것들로 신앙을 때우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낮은 수준부터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가 쓸 수 있도록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내 속은 사실은 진심은 별로 안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하지 말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훈련하셔야 돼요. 또 연습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 나를 무시하지만은 내가 무시 안 하기로 작정하고 또 연습하고요. 또 연습하고요. 한 번 연습했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집에 가면 하여튼 힘들어 하세요. 그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조금 한 번 더 잘하시고 조금 더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사람도 이제는 내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실력으로 나아가는 걸 뭐라고 하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걸 하나님은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진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진심 있는 사람이 어느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의 성도들이 진심은 분명한데 그 진심이 전심으로 성장하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왜요? 나는 진심이기 때문에 틀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딴 마음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방만한 거고요. 그런 성경으로 말하면 허랑방탕입니다. 그건. 연습을 안 한 겁니다. 훈련을 안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서 걷는데 두 발로 이쪽 발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 발 대고 이쪽 발 넘어지면 여기로 애가 머리로 다 걷는 걸 깨달았다 합시다. 안 걸어요. 그건 우리는 용납 안 하잖아요. 때려서라도 어떤 조건을 해서 걷는 거를 넘어질 걸 알면서도 연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진심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진심은 직장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밤새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며 직장에 붙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운동선수들이 진심만 가지고 될까요? 조만간 있으면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우리나라 5천만이 전심으로 다 응원하면 이기나요? 그거는 독려하고 격려하자는 차원에서는 응원이 온 백성들의 성원을 모아서 말은 하지만은 축구는 그 사람들이 훈련하고 그 사람들의 축구 스킬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신앙생활만은 어떻게 하느냐? 진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심은 신앙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계산이 맞아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과 전심으로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심이 아니고 내가 진심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조건은 사실은 신앙에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이제 뭔가 필요하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처지에서 내 형편에서 한 단계 더 거기서 또 하나 더 그 하나 또 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고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하고는 또 똑같이 하잖아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건 아닌데 훈련을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오늘 쳇바퀴 돌까요? 오늘 왜 뭐가 잘 안 될까요? 본 거는 있고 뭐 유튜브에 신문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돼? 훈련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 거는 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은 오케이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거기서부터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오는데 지난날엔 다 실패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재료 삼으셔서 나를 걷게 하시더라.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누구는 굉장히 빨리 걸어요. 누구는 굉장히 걷는 것보다 말이 빨라요. 그럼 다 우리는 구석구석 해가지고 다 천재 같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나중 가면 다 비슷비슷한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누구는 더 빨리 걷기도 합니다. 누구는 빨리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이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진심으로 뭘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일에 포커스 맞추셔서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이 도와준다잖아요. 성령이 나의 코치가 되신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진심과 내 현실의 그 갭을 우리는 감당 못 합니다. 내 진심은 정말 이렇게 크고 좋은데 내 현실은 그러지 않으니까 대부분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냐?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됐다. 요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또 세상대로 살고 또 한 번 더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내 진심을 한번 확인하고 또 세상 가서 딴 거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는 계속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몇 주, 한 달, 두 달 전인가요? 제가 그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하면서 그랬죠. 우리는 매일 여리고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 나를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픈 사람, 저 피 흘리는 사람, 죽은 것 같은 사람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진심을 원했을까요? 아니요. 너 제사장이지만 그거 내려놓고 내가 시키는 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시킨 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진심 때문에 그 일을 피해가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 못 만지고 싶다고 진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 진심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불쌍한 사람을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하나님이 보는 방향대로 너는 그렇게 잘했구나. 그가 이웃이고 네가 이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네가 잘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의 가족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진심은 확실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고 진심은 다 했습니다. 진심에서 멈추지 마시고 전심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성장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치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특히 교회 생활 더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기초인 건 사실 인사 같습니다. 인사 우리 새로운 분이 오신다면 인사의 타이밍을 사실은 교회가 놓치게 되면 인사하기 참 멋쩍습니다. 내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 오신 분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 분명히 내 마음도 하나님의 새로운 성도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 막상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인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진심을 누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은 자기 교회는 사랑이 대부분 다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심은 있는데 행동이 안 보이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야죠. 내 마음은 별로 안 반가워도 내 입술은 반갑다고 말할 때 거짓일까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은 나도 한 방 해주고 싶은데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막 한 게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나는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사랑이랍니다. 이렇게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저렇게 손해보는 게 사랑이랍니다. 우리 사랑하고 교동문 읽었잖아요. 수없이 읽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랑장은 항상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일러줍니다. 참 제가 여러분 뭐 핸드폰 다 있으시니까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전심보다 진심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성경에 가지고 진심 딱 찾으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 3번 나오는데 2번은요. 삼손이 드릴라한테 진심으로 말했다. 이것만 써요. 진심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전심 찾으면 24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과 전심. With all my heart라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할 때 전심은 여러 번 나옵니다. 막상 우리 생각에는 전심, 진심 똑같이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에서부터 출발해서 표정이 바뀌시고 행동이 바뀌시고 우리의 용어가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훈련을 잘하다 보니까 그 상황, 아까 테러범이 나타난 그 상황을 누가 뭐 연출할 수 있나요? 내가 준비됐으니까 그 테러범이 딱 나타나도 내가 그걸 제압할 수 있었던 실력이 있는 것처럼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세상을 딱 갔는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그때 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준비된 사람은 소금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진심 있다고 소금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향기를 품은 사람만 향기가 납니다. 전심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 넘어서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데도 그 사랑이 성령 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 못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연습하고 그래서 사랑을 부부가 연습하고 이제는 부부 사랑도 약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또 연습하라 그러시고 또 이제는 넘어서서 성도 간에 더 사랑하라고 또 우리에게 연습을 훈련을 시키실 때 그 연습과 훈련이 진심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그냥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훈련장이 되게 하시고 선수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나타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